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잘 하셨고 또 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지금은 독립교단을 섬기고 계신 김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화려한 그러한 이력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으신 그런 인생을 사신 분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김상복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곧 짧은 순간에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있기까지 내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나의 내면에는 수많은 굴곡과 고통이 있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어찌 그 김상복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이만큼 살면서 지금도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누구나 다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민과 또 두려움들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의 공통적인 말은 항상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만길이나 되는 물결이 휘몰아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굴곡진 고통스러운 기복이 심한 이런 삶을 살아왔노라. 그래서 다 같이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만약 책을 쓴다면 몇 권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너도 나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굴곡진, 고통스러운, 눈물 나는 쫓기는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아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과정들을, 여정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라는 이 날 동안에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18편 거기 표지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언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특별히 그 고통을 주는 가장 힘든 시간 속에 살았던 대상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말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원수들이 있었고 또 사울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노래를 다윗이 불렀을 때는 언제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노래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그 노래가 있었죠. 이때 다윗은 그날에 부른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노래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승되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게 되었느냐? 인도자를 따라, 표지에 있는 것처럼
지휘자를 따라서, 그 말은 악기도 동원되고 모두가 다 악기와 함께 지휘자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이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며 증언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도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 하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여호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고 계세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단순히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날에 다윗이 부르는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되셨는지 그것을 8번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커다란 균열이 있는 바위산 절벽과 같은 분입니다. 거기 꼭대기에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와도 나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이라는 삶까지 반석이 되셨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험하고 가파른 암벽과 절벽 같은 분이 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요새시오 라고 증언합니다. 이 요새는 비슷비슷하지요? 산 정상,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안전이 보장된 요새,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이제 다른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또 나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비가 왔죠. 비가 쏟아지면 없어서는 안 될 게 우산이잖아요. 머리가 금방 젖고 옷도 젖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방패, 없어서는 안 될 뿐이셨습니다. 7번째는 구원의 뿔입니다. 이 구원의 뿔은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분이었다, 이런 표현이고, 마지막 8번째는 나의 산성, 안전한 장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8가지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를 때 여러분 몇 가지나 부를 수 있어요? 8가지가 될까요? 아마도 8가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 성도가 이렇게 노래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단지 머리나 생각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고 실제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건물적인 의미의 교회 안에 들락달락하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론이 아닌 나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이 아침까지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실제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8가지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1983년 2월 25일, 지금부터 42년 전이죠. 그때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20대 초반이에요. 20이에요. 21살. 그때 갑자기 생생히 기억합니다. 흐리지 않고 맑은 날이고 해가 약간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공습경보가 막 울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멀쩡한데 왜 공습경보지?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대낮에. 북한의 이웅평이라고 하는 대위가 전투기를 몰고 그날에 그 대낮에 대한민국 우리나라 휴전선을 넘어서 비행기를 몰고 이 땅으로 기순한 사건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봤더니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찔아찔합니다. 넘어오는 장면이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8가지의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부르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하셨는데 그 승리를 얻게 하신 내용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승리의 실제는 나의 속, 내면과 외면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죄를 처리해 주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우리는 그 내용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죄를 숨기려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엔 드러나 있고 죄가 죄라고 지적받을 때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충실한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내가 취하였고 그를 통해서 사생아를 출생하게 되었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가진 거짓과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비참하게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을 죽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와 죄책감과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 이상 그 파장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시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짐도 무겁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8가지의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내면에 있는 죄와 그것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행동의 죄까지 처리를 받게 하시면서 내게 이 날이 오기까지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전과 보호와 양식,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승리를 다윗의 일생 가운데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처럼 평상시에 분명히 하루에 3끼 양식을 먹으며 살아갔을 것이고, 하지만 마침내 이 다윗이 쫓기게 될 때, 사울에 의해서 쫓기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23장 14절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쫓겨다니는 사울은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은 이 다윗, 그를 끝까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뎌하지 못하면서 죽이려고 하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광야 들판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끊임없이 지나가고 쫓기면서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먹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는 비참하게도 자기 몸으로 태어난 아들에 의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보려고 하면 사무엘상하를 쭉 읽으시고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 다윗이 어떠한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음식을 준비해서 왔고, 또 17장 27절 29절에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가 든 이 노인이 여러 가지 양식을 준비하고 다윗의 일행들을 먹이게 됩니다. 안전과 보호와 양식,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그는 인간관계,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점점 자신을 세워가시는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누구도 다 혼자가 아닌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성 안에서 다윗도 예외 없이 살아가요. 그 관계성은 뭘 의미하죠?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를 보면서 나의 틀이 깨지고 나와는 너무나 색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러면서 그나마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해서 밑바닥으로 가지 않고 나를 새롭게 교정하는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관계성 안에서 자기의 틀이 깨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왕됨의 자리로 점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윗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돌아보면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을 통해서 결코 기대받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그 집에 왕이 있다. 이세 집에 가보아라. 갔어요. 아들들이 첫 번째부터 7번째 아들까지 쭉 등장했지만 이 가운데 내가 선택한 왕이 없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는가? 막내가 있기는 한데 저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을 데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확증을 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물론 왕이 되는 것은 더 훗날의 이야기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 시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이 그렇게 기대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터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안부를 전해라, 인사를 전해라, 그리고 상황을 보고 와라. 다윗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 여러분, 전쟁터에 음식을 가지고 동생이 찾아왔으면 상식적인 반응은 너 어떻게 왔니? 너 고맙다, 고생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느냐? 이렇게 묻고 물으면서 그 음식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형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의 가정 안에서 다윗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 또 형들의 그 득세하는 모습,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말이잖아요. 아버지와 형들에 의해서도 다윗은 기대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제에서 특별히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울 왕과의 관계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 이 긴 스토리들이 잘 등장하고 있지요. 결국 사울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습니다. 억울하고 속이 쓰리고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하지만 다윗 성도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러한 세 가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승리하고 승리하는 날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필수 코스입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속상하지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든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의 내면과 행동의 죄가 있고, 우리의 매일매일은 필요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날들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나는 몹시 지치고 힘듦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필수 코스를 다 지나가면서 예외 없이 이런 종류의 싸움에 직면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승리를 증언하라고 주신 날들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조금씩 내면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겸손은 억지로 안 돼요. 이런 코스를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순수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이런 승리를 얻으면서 이러한 겸손과 순수함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구나. 조금씩 내 안에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점점 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집니다. 지혜자는 다른 게 지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지혜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바로바로 설 수 있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내게 왜 주셨을까? 오늘 다윗은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이 날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승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이런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가오는 내일은 사랑의 법칙을 깨달으며 감격하는 날들이 되게 하십니다. 3절에서 다윗은 오늘을 지나갔고요. 오늘 그날을 이미 지나가는 고백이 3절에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얻게 하신 승리를 진술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건 오늘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일이에요. 지금까지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면서 3절을 고백하죠. 다가오는 날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감격하는 날들이 되게 하신다. 이절의 오늘이라는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하여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이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고 내가 외치지. 그러면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는 구원받아.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아주 신선하게 산뜻하게 이 새한글 성경이 이 본문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윗 성도는 이것을 고백할 때 어떤 날이었냐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남쪽 유다의 합법적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서서 오늘은 이런 날이었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내일이라는 오늘이 지나면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인간,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또 나오죠? 항상 거기에 존재해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사랑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측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나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땅 위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이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지난 부활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죽음에서 이미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이 담기게 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첫 번째 측면은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측면이 따라 나오게 되죠. 이미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부터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누구인가?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감입니다. 이 동시적인 거예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전부 다 주신 전부가 되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갑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복잡할지 모르지만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법칙을 고백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여호와께 아뢰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연스럽게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고 실제이고 감격입니다. 이제 우린 이런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랜다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용례로 쓰여지는데요. 세 가지 다예요. 이 사랑의 법칙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다윗 성도처럼 내가 아뢰리니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랜다는 말은 첫 번째 부르다.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한 이웃에게, 그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에게 우리는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이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셔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이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함께 머리 숙여서 일부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다녔대요. 그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느 곳에 계시든지 지금 거기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그 의료진들의 손, 그 자매의 심령과 생각과 몸, 이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두 마리를 함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주님의 손이 분명히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 우리 교우들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절망의 순간도, 기쁨의 순간도, 몸이 건조한 시간도, 회의의 시간도,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이러네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속으로, 생각으로. 동시에 두 번째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다. 이게 아뢰리니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비상시에는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어야죠. 비상시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비상 상황입니까? 그러면 더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울면서 외치다. 이런 뜻이 다 이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철두철미한 믿음의 자리에 선 모습입니다. 그날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 다가오는데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일이 다가올 때,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 다시 나의 내면에 숨길 수 없지만 숨겨져 있는 생각과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가 올 것이고,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날들이 나에게 닥쳐올 것이고, 내 옆에 붙여놓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겪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이 사랑의 법칙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것이 내일의 삶이에요.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3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깨달으며 감격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윗 성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오후 저녁까지 어떻게 살지 몰라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에는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다가오는 내일은 사랑의 법칙을 깨달으며 감격하는 날들이 되게 하리라. 원수들이 다 물러가요. 원수들은 어떤 것일까요? 원수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환경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지상생애 동안의 영원한 원수는 사탄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감정과 지정의 속에 얼마나 간교하게 들러붙어서 추파를 던지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자극시키는지 몰라요. 환경과 사탄과 악한 영이 내일도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올 것이지만 구원받는 감격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나도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2009년에 다큐멘터리 소명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명관 선교사님인데, 외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온 가족이 정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정글 속에 한 100여 명의 부족이 사는 바나와라는 부족이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들은 농사가 어렵고 최악의 가난에 시달리고, 가서 보니까 그들의 최대의 소원은 멧돼지를 잡아서 실컷 먹어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섬기게 됩니다. 음식도 먹이고 교육도 하고 때로는 영양사가 되고 의사도 되면서 살아가요. 독충과 벌레가 수없이 물어뜯는 이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외국인 선교사 학교에 보내지 않고 1000km나 떨어진 바로 정글 학교에 보냅니다. 자, 이분의 삶을 필름으로 담기 위해서 신현현 이 감독이 찾아가서 촬영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아이들을 저 멀리 보냅니까? 내 아이들이 정글족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 이 말만 들어도 충격이에요. 보통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헌신하시고
정말 애쓰시는데 자녀 교육만큼은 철저하거든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촬영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촬영 중에 어려운 것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 독충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을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 선교사의 삶을 영화화하며 이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강 선교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여라. 10년의 세월 끝에 열매가 보이는데 이 바나와 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스러운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런 여정들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